자, 창세기 17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장면과 사례를 사라라고 바꿔준 장면 가운데 그 중간에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 너의 자손과의 언약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할례는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할례는 어달지니 마음이 달지니 할렐루야.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거 모르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의 시대가 되어져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또 자영업하는 모두애들이요 또 조선소에서 또 문화센터에서 또 기독교의 집회 현장에서 계속 터져서 나오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물론 벌레 보듯이 하던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얘기할 것이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며 누가 누구를 어떻게 리드하고 이끌어갑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성전에 와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중심도 없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또한 집에서 중심 없는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겠냐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천국 가기를 너무 쉽다고 얘기하는 그들 한 번 믿어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놨기 때문에 지금도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를 택하여서 불렀다는 것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인을 보내주신데도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성탄절이 엊그저께 지났어요. 근데 마음의 중심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은 복만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징계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 좀 돌아보고 살아내는 거예요. 나 좀 돌아보고. 한 해 여러분 4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4일이 지나면 2021년이 시작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니요. 세상이 어둠탁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니요. 나 지켜가는 것 자체가 신앙인 거예요.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은 많은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변화 속에서는 두 가지 변화밖에 없으며 퇴보하든지 전진하든지. 하나님은 기가 막힌 약속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 제시하신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똑같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데 이 말씀이 심기 안에 박히지를 못하는 거야. 심기지가 않는 거야. 왜? 할례가 되지 않으니까.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 근데 거하지를 않아. 아브라함도 사례도 아브라함이 되기까지의 변화. 사례가 사라로 되기 위한 변화는 어떤 중심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웃었어요. 자, 성경에 보는 대로 보겠습니다. (17장 1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사하리요 하고 웃었다는 걸 얘기해요. 자, 뒷장 넘어가 보세요. 사라는 자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중요한 건 뭐예요? 18장 12절에 보세요. 18장 12절에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또 12절에 읽어보세요. 18장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어찌 땅이 있으리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웃어도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 이름이 웃다예요. 그래서 이삭의 뜻이 웃었다, 기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결국에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변화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우신 그날에 우리 이름을 불러줬을 때에 반드시 우리는 힘든 고난과 애통함, 고통, 슬픔, 아픔 다 씻겨지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어디부터 평화가 이루어졌냐면 내 심령 안에서부터 평화가 이루어져요. 이것이 변화인 거예요. 이것이 변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려니 민족이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어떻게 해요? 웃다를 통하여 어떻게 됐더라?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일들을 이끄셨다면 우리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해산의 고통으로 나은 바 되기 전까지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단번에 변한다면 좋겠지만 변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 영향력을 자꾸 뺏어갑니다. 신기지 못하도록 믿음이 떨어지도록 넘어지도록 절망하게끔 만들고 실망하게끔 만들고 그걸 통하여 어떻게 해? 결국에 마지막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 읽어봅니다. 10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당신이 누구이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이어서고 물어봐요. 그리스도거든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밝히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구약의 말씀 속에 뭐예요? 이삭을 낳다가 똑같은 예수의 예표가 이삭이에요.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성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뭔 소리예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인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스스로가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들려지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그래서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때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신성모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걸어가지고 돌로 쳐서 예수를 또 죽이고자 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자,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왜 그러냐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는 구약에서도 예수께서 계셨다는 것을 아시죠.
통치가 있었다는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령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자녀인지 좀 보고 살아야지요. 내가 그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열심히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왜 나보고 자꾸 죄 있다고 그러지? 왜 나보고만 자꾸 뭐라고 그러지? 왜 나한테만 자꾸 그러지? 긍정이 아닌 부정을 자꾸 얘기하면서 로마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 속에 육신에 있는 표면적 할례는 할례가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다 하라고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그 말씀은 이미 공표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말씀이 우리 신비 안에 늘 새기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늘 완벽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보여지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한쪽으로만 계속 치우치면 귀신의 영향력 안에 끌려갈 수가 없고 보여지는 걸 따라가게 되니까 맨 안 좋은 것만. 여러분 귀신이 보여줄 때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이 귀신이라는 것이 꿈속에서도 주장하고 지배하고 헛소리를 막 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사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알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믿음에는 반드시 균형이 있어요. 새가 날개짓을 하고 한쪽 날개가 아프면 날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날아요. 비행기 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를 새를 보고 만들었으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천사가 날개를 한쪽이 부러지면 날을 수가 있어 없어? 못 날아요. 못 날아.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들림받기 위해서는 균형을 가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또한 감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림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소망, 참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인본이 살아나니까 신본적 사상이 나타나지가 않아. 복종이 안 돼. 너무 희피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의로 여김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순종이 필요한데 그 순종하기 위해선 내 인본을 죽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도움을 구하고 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 지 명철이 더 앞서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 여호수아에 보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갔다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쫓아가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또한 여리고성 난공불락같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도 무너뜨리는 것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지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 기도한 거 응답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늘 기도하는 일들은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시대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열어지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준비하는 자세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나무만 되면 돼요. 어떻게? 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이것이 영적인 충만이요 기쁨이요 소망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의 인본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사람을 살리는 대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왜 사람을 자꾸 미워할까? 내 개인적인 개인주의로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걸 통하여 나에게 인내를 배우게끔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사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이제는 2020년이 거의 1년이 지나갈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멈추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비워야 돼. 날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런즉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근데 사람들이요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지구촌 안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믿음. 누구도 자기를 선하다고 말할 수 없고 또한 세상 것 가지고 가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은 히브리서 13장 찾아봅니다. (13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지요. 또한 조카인 룻도 대접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일들을 이끌었습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의하시느니라.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할 때 여러분 반드시 여기에 구약적인 할례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기 위하여 반드시 여러분 그 은혜의 간격을 통하여 여러분 나를 비워야 돼. 나를 비워야 돼. 그러므로 인하여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남 주는 자가 복 있어, 받는 자가 복 있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들이 살아가는 원리로서는 줘야 받아. 그래요. 줘야 좋다고 하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여유있게 생기면 또 같이 나눌 거 아니냐고. 사랑은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눠주는 것도 제사다. 예배다.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모든 게 다 예배인 거예요. 또한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눠줄 때도 기쁨으로, 누구한테 베풀 때도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옛사람 옛 구습이 자꾸 나를 붙잡는다면 그 끊어내야지요. 2021년도 여러분 안 좋았던 모든 기억들 다 깨끗이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또한 그 은혜를 어떻게 찾아내야죠.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사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나에게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공격합니다. 믿음의 리더들을 더 공격합니다. 왜요? 성경의 말씀 속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가 기독교 행세를 하는 그때가 지금 이때예요. 지금 이때. 마지막 때는 여러분 심판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쁨을 통하여 어떻게?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 가운데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뒤돌아보세요. 힘들지 않았을 때가 있었나? 어렵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붙잡고 걸어가고 계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쉬워지면은 그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놓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도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공승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을 대적함이라.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면 의의 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의의 쪽으로. 어딜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죄를 자꾸 이끌어내는 이 사단의 영향력이 어떻게 해? 자, 보세요. 자, 야고보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자, 2절부터 읽어봅니다. 1장 2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 기가 막히게, 온전이라는 건 뭐예요? 다 받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단단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것을.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례가 사라로 변하는 과정은 똑같은 거예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관찰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은 자꾸 두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주제가 사랑한다 내 아들아 하면 사랑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를 자꾸 가지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대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 믿음의 후사로서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의 후사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3차 유행이 번졌어요. 영국에서도 번지고 일본에서도 나왔고 이미 그렇게 되면 유럽 쪽은 이미 치료제를 써도 듣지 않는 이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의지할 것은 방역을 하라고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내 몸을 지켜야 돼요. 지금 물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도 맞지만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빨리 이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다시 몰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다닐 수 없는 이 시대가 되어지고 모일 수가 없는 이때가 되어졌고 여러분, 다음에는 어떤 것이 올지 몰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질이 달라져야지요.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았으면 여지껏도 살아오지 못했다는 사실과 늘 감사함을 잃어버린 모든 것, 기쁨을 잃어버린 모든 것, 항상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시선, 나의 삶,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 할 일을 행하는 믿음, 잘못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또 1년을 보내지 않는 그 믿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지금 우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나는 너에게 대하여
천국을 오라는 이 일들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낮은 자세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사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미혹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져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당당히 이기며 천국 가는 백성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한 것 같이, 사레가 사라로 변한 것 같이, 그 변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는 더욱더 어떻게 천국이라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고 기쁨과 영생과 소망을 갖게 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했나이다. 하나님, 할례를 행할 수 있는 믿음 되어지도록,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여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님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